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고 또 굉장히 축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남녀 간의 성에 대한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닐 수 없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루는 귀중한 수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이게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오늘날뿐이 아니죠. 언제나 이 역사가 있었던 모든 시대마다 성이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범죄와 연관되어서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바르게 쓸 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큰 축복과 기쁨이 되겠지만 반대로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 가스불 위에 이렇게 잘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유용하죠. 음식을 만드는 일에 아주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고 또 불이 잘 보일러실에 잘 이렇게 있으면은 물을 데피고 집안을 데피고 하는 일들에 너무나도 좋은 것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날씨도 굉장히 추웠는데 훈훈하게 온수를 데펴주고 그것을 순환시켜서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샤워기를 탁 틀으면은 따뜻한 물이 나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불이 그 틀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죠? 우리가 아끼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그죠? 우리의 재산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몸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 그런 불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축복이지만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사용할 때에 그것이 큰 기쁨과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루는 아름다운 수단이 되지만 그 틀을 벗어나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성은 사단이 오늘날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유력한 대선 주자들, 그죠? 막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끄는 사람도 막 이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저 학식이 높은 대학의 교수들, 저 유명한 멋진 그림을 그린 저 예술가들, 그런 사람들도 이 문제 앞에서 막 그냥 명예를 잃고 크게 다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정말 심심치 않게 거의 모든 신문에서 늘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밀접한 그러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신 다윗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죠? 몰빵을 하셨다 그랬다. 몰빵.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그냥 다윗에게 몰빵을 해주신,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정말 어디 가서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한없이 부어주신 이 다윗조차도 이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치 큰 항공모함이 그냥 토마호크 미사일에 맞은 거예요. 탁 맞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점점 가라앉는 그러한 배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 정말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그래서 온갖 복을 그냥 다 받아 누렸던 다윗조차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영적인 그런 흐름들이 많이 꺾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반란부터 시작해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겪으면서 인생이 이렇게 점차 쇠락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어떤 의미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0계명의 7계명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짧은 구절이요, 짧은 구절.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살인하지 말라. 6구절씩 있네. 간음하지 말라. 음절이 6개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이것일진데,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계명이 뭔가? 간음하지 말라. 원어로도 보면 2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마라. 간음하다라고 하는 2개의 단어이지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의 틀을 벗어난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만 사랑을 나누기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을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이 다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좀 적극적인 계명이죠. 사실은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다.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그 의미는 정말 적극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원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순결, 또 다른 사람의 순결까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 보호해 주라는 것이 이 계명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 소유리 문답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71문, 제가 소유리 문답 71문, 제가 안 드렸나 봅니다. 소유리 문답 제가 한번 읽고 또 답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답,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며 성경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예, 그렇죠. 부정적으로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취할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 잘못된 사랑 말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 그것을 지켜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에 관한 어떤 인식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들 혹은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중고등부 학생들, 이런 아이들의 성에 대한 인식 조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고 또 문란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단지 어떤 젊은 아이들, 학생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 전 범위에서 펼쳐지고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발목을 잡히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문제들이 뉴스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나올 만큼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 정치인들, 스포츠 스타들, 또 연예인들, 대학 교수들, 심지어 목회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잘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좀 더 사실은 확대해서 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냥 어떤 결혼 관계를 넘어서는 문제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근친 상간 혹은 동물들과의 관계까지 지저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성경은 아주 실제적인 일이니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들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죠? 동성애도 이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문자가 와요. 요즘에도 동성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에 앞장선 의사분이 계세요. 그 의사분이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소수자다, 이렇게 소수자, 약자들을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들도 우리의 성적인 취향을 이렇게 존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뭐 퀴어 축제라든지 저기 서울시청 광장 같은 데 빌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법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동성애 커플이 와서 목사에게 좀 줄에 좀 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차별했어요. 구속한대, 구속. 벌금 막 수천만 원 나오고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분들이 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없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소수,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들은 굉장히 커요. 막 계속 말을 내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내고 자기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정치인들에게는 후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비록 소수이지만은 정치적인 영향력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 이미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으면 위험합니다. 이제 법이 통과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이 통과되면 이런 설교도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설교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고 벌금 맞고 유튜브에 올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확대되게 성경이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마음의 문제까지 확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성 감수성이 많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성 감수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예전에는 뭐 그냥 묻어서 넘어갔던 그런 문제들도 이제는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마음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죠.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법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 우리 주님은 이 부분을 훨씬 더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이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10계명, 7계명을 언급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 일도 성경은 훨씬 더 깊은 마음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큰 부분에 있어서의 7계명의 의미이고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조심해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왜 이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이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6계명과 관련해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죽이는 거죠. 마음을 가장 친밀해야 하는 배우자의 마음, 그의 영혼을 살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죠. 사랑이라는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가까운, 최고로 가까운 이웃 아닙니까? 부부는, 그렇죠? 그래서 부부의 촌수가 뭐예요? 촌수가 영촌이에요. 영촌. 부모 자식 간은 촌수가 몇 촌이에요? 1촌이에요. 1촌.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촌이 없어. 영촌이야. 영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 이 간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최초의 인간관계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계명을 말씀하셨다면 간음하지 말라. 정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를 떠나서 부모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였지만은 이제 장성에서는 그 부모를 떠나 남녀가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인간으로서 가장 가까운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그러한 신뢰를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문제로 깨어지거나 혹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거나, 이것을 정말 극복하더라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 정말 오랜 시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에게 남기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부의 적이 가장 뼈아프고 심각한 손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의 적은요. 외부의 적은 얼마든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함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둘이 손잡고 힘있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란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란과 같은 것이 내란. 외부의 공격, 뭐 경제적으로 조금 궁핍해져요. 돈이 좀 부족해져요. 그럼 좀 우리 아껴 씁시다. 아껴 씁시다. 그리고 우리 좀 더 열심히 한번 일자리를 찾아보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또 우리가 또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의 어떤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막 공격하려고 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려고 하고 그러면 그냥 안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겠지만은 안에서 공격하는 안에서 이럴 줄은 몰랐는데 방심했어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상처를 입힌다면 그 고통과 아픔은 훨씬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이 간음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아주 뭐 TV가 많고 하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로맨틱하게 표시해요. 로맨틱. 이거 사랑 아닙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랑하면 좀 안 됩니까? 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로남불, 요즘에 많이 쓰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로맨스로 포장을 해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멋진 사랑의 스토리로 많이 표현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죠. 실상은 나의 잠깐의 쾌락과 나의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 배우자, 아내, 남편, 심지어 자녀들까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 죄가 바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결혼을 무시하고 소홀히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가에 우리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대학가의 남녀들이 결혼 없이 동거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결혼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혼을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 실제적인 그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나온 내용, 언약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사랑의 언약이 그 십계명의 돌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이 부부간의 관계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계명은 뭡니까? 2계명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네 고안에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그를 섬기지 말라. 연결해 보면 뭡니까?
헛된 상상하지 마. 헛된 상상. 헛된 상상하지 마. 멋진 남자, 멋진 여자, 헛된 상상으로 나아가지 말라 하는 것이 되겠죠. 3계명은 뭐예요?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을 조심. 망령되이 헛된 말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사실인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농담거리로, 음담패설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친구들이나 혹은 직장에서 이렇게 성적인 음담패설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주의할 일입니다. 주의할 일이에요. 굉장히 주의해야, 말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는 것이 간음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마지막 4계명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부가 서로 친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헌신할 때에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의 10계명 가운데 7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법적이고 행동적인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괜찮아, 나는 주중에 그런 프로를 보았어요. 어디까지가 선을 넘는 건가? 어디까지가 그런 프로가 나오더라고. 남녀가 둘이 술을 마시면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몇 사람이 손 들어. 그 정도까지는 바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 그래서 손 들어. 그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토의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 거 가지고 토의. 아유 그게 불륜이면은 내 남편은 하루에 2번도 나한테 걸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직장 근처에서는 괜찮아. 그렇지만 교회로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아이들이 어디까지가. 근데 성경은 굉장히 이 부분을 주의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겉으로 드러난 어떤 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순수함을 보존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제가 쭉 강해하면서 드는 느낌은 뭡니까? 주의하는 것은 뭡니까? 늘 제가 덧붙이고 싶고 서론이든지 결론이든지 덧붙이고 싶은 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다가 혹시 낭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죽임을 당해 어떻게? 돌로. 그래서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돌을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탁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뭐 이렇게 글을 쓰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다 이 문제에 걸리는 것이죠. 아무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그 거룩한 율법의 말씀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속속히 살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떳떳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죄인입니다.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21장을